제가 전에 언젠가 새벽 시간인지 수요예배 때인지 하여튼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고향이 그 석회가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그쪽에 많아요. 그 제천, 단양 이쪽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형 자체가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많아요, 동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 거기 가면 동굴촌이에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마을에 이렇게 틀림없이 저 위에 거기에서 무슨 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산속으로 흘러가지고 저 밑에 콸콸콸콸. 근데 사계절 그 물이 온도가 비슷해요. 여름에는 굉장히 차고 겨울에는 좀 얼음도 안 올 만큼 따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도 길어다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고향에 오랜만에 커서 결혼해서 아마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저 산 중턱에 좀 자리 안내 좀 해주세요. 지금 자리 찾기가. 그리고 여기 앞자리도 비었어요. 여기 앞자리도 비었어요. 그런데 집이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면 집이 이렇게 칸칸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일 꼭대기쯤 있는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갔더니 그래 동네 사람들 얘기가 꼭대기쯤 있는 집 부엌에 옛날부터 샘이 있었대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산 중턱에 부엌에 샘이 있었을까? 그랬는데 그 집이 터가요 허공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가 다 비어 있었던 거예요. 터가.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안방이 한 1m쯤 꺼져 있더래요. 그래 놀래가지고 중요한 것만 얼른 꺼내고 다 사람들이 빠져나왔는데 그 집이 땅속으로 그냥 푹 꺼져 들어가 버렸어요. 안에가 비었다는 거죠. 여러분, 터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초, 터전.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러분,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산 위에 잡으신 그분의 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주께서 그의 성을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 또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초를 어디에다 세우셨다는 뜻이냐면 성산,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산에. 자, 이 87편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번역에 굉장한 의견이 있었어요. 다양한. 근데 요약하면 두 개예요. 자, 일단 여러분 2절에 시온의 문들 할 때 시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 끝부분에 시온을 세우리라 할 때 시온에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쓰죠. 전에 한동안 우리 자녀들 이름도 시온이라고 짓고 가시온 집사님도 시온이고, 그죠? 시온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고.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시온이가 2명이나 있었어요. 시온아 그러면 네 하고 둘이 동시에 대답을 해요. 시온.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을 부를 때 시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예루살렘, 그곳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은 어디가 땅끝일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주변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럼 땅끝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온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열방. 그러니까 이 시온의 개념이 어떻게 확대되냐 하면 온 열방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온 열방. 자, 그래서 이 시온을 신약 성경,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을 모든 족속들에 대한 예표, 그림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신 그런 열방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땅끝 그러면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모든 땅이 땅끝이에요. 제가 여러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여기가 땅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열방이 땅끝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열방, 그것이 이슬람이든 그것이 힌두교든 그것이 붓다, 불교든 그것이 무속, 그것이 토속신앙,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이게 신약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터를 거룩한 산에 세우셨으며 할 때 이 성산, 그리고 또 2절에 시온, 그다음 5절에 시온, 또 5절 끝에도 시온, 이 시온의 개념을 우리가 이 87편을 이해할 때 예루살렘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면 이 성산, 시온, 이거를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국한을 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를 저 예루살렘에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그게 타당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세우셨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취된 복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복음으로, 복음의 개념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국한시키면 전체적인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온을, 그리고 거룩한 성산을 어디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초를 어디에다 세우셨을까요? 교회에다 세우신 거예요. 교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7편에 거룩한 산, 성산, 그리고 시온, 이것을 우리가 자꾸 그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으로 국한시키면,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해서 백투 예루살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신천지도 그런 말 쓰고요. 뭐 그래서 시온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신천지가 처음 포교할 때 그런 말을 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자꾸 그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가지고 가려다 하다 보니까 그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개념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한국 교회 내에 이제 신학이 조금씩 발전하고 또 건강한 보수적인 그 성경적인 개념들이 교회에도 이제 자꾸 그 가르쳐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백투 예루살렘 개념을 그 이단시하는 분위기가 좀 생겼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그것을 백투 예루살렘 개념을 백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바꿨는데 좋은 현상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87편을 이 시온 그리고 성산, 이 개념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교회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개념입니다. 교회. 자, 한번 메모를 해봐 주세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네, 에클레시아. 근데 그 에클레시아 할 때 엑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근데 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할 때 그 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불러냈어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불러내졌어요? 예? 사탄의 권세, 어둠의 나라, 그죠? 불신앙의 그런 그 세계. 골로새서 1장 13절 화면에 얼른 띄워주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 보시면 그 어디로부터 불러내졌다, 이 개념이 선명하게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내졌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요? 어둠으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줬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아침마다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한 모금 마셨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보이세요? 한 방울 떨어졌는데 보이시죠? 그럼 이 한 방울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물. 여기 모아져 있는 이 물의 그룹, 이게 이 물들,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면 그 교회가 모여 있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 개념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 자신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지체를 이루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것도 교회, 나 혼자 있는 것도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우셨냐 하면, 그 터를 제가 시골 마을에 그 무너져 버린 그런 터에다가 세우시지 않고 어디에다 세웠냐?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거기에다 기초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뭘까요? 교회에다 기초를 세운 거예요. 교회. 오늘 여기 시편 87편에는 어디에다가요? 시온에다가 기초를 세운 거죠. 시온에다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교회의 개념이 그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내진 사람을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예. 근데 두 번째, 교회의 의미.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전에는 내가 주인일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주여라고 번역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나의 구주,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임명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얼른 방송실에서 성경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교회를 뭐를 교회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면 누구를 교회라, 뭐를 교회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자, 세 번째,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의 개념. 첫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세 번째, 입술로, 그냥 이론으로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에 실천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자, 성경을 한 권 찾습니다. 어디를 찾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예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그들이랑.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과.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염려, 너희들의 그 서로에 대한 실망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자들 생각에, 야, 뭐 제일 사랑받는 수제자야? 그런데 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 뭐 서로 그랬지 않았을까요? 서로 막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막 다 주님을 떠나고 막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막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가르치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네가 너 자신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정리합니다. 교회 3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두 번째는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요 3가지. 요 3가지가 없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개념을 건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교회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교회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 87편에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 다음에 뭐래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자, 그러면 1절 다시 봅니다. 그의 터전이, 그의 터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터가 어디에 있대요? 성산, 거룩한 산에 있대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우리, 저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우리가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터전을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아니, 대답을 금방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 교회에다가 두신 거예요. 교회. 아멘. 네, 교회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계속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으로 보면 우리도 무료 성경 신학원처럼 신천지처럼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87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주님의 몸이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의 기초로 삼으신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터, 기초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여기 87편에 선명하게 나와요. 자, 세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앞부분에 이 교회를 설명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만 딱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기에 기초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구나. 자, 첫 번째 이유 뭐냐 하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 시온의 문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온 그 자체를 시온의 문들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문들, 이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는 그 어떤 곳보다 시온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온 열방, 온 땅끝, 모든 땅끝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복음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터를 세우셨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2절 사랑하시는 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밑줄 그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살 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건물, 거기에다가 터를 삼으시지 않고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터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성도, 열방, 모든 민족들이, 어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기도 편지 내용이 아주 가난한 빈민들이 사는 곳에 거기는 이렇게 같은 마을인데도 마을 한켠은 모슬렘들이 살고 저 한켠은 불교 신자들이 모여 산대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또 한켠은 힌두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다가 마을 한가운데다 교회를 그러니까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을. 근데 사진으로 봐도 예배당이 너무 초라해요. 몇 명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시설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더운 그 지역에 이번에 한 달 가까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도 이상 올라갔대요. 이제 놀라지도 않죠. 우리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근데 거기에 양철판으로 된 지붕을 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예.
에어컨도 없고 그냥 창문을 아예 안 달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풍기를 켜놓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막 감동이 돼서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그 교회는 성도가 1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열방이에요. 열방. 그게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슬람들이 거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네 그 같은 이슬람 그 부족들이 막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저 힌두교 믿는 그 사람들은 수백 년을 두고 힌두교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소를 그들의 신의 대상으로 믿고, 뱀을 그들의 신의 대상으로 믿고, 원숭이를 그의 신의 대상으로 믿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야,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 언제 한번 거기 단기 선교 가요? 네? 진짜. 근데 선교사님은 그 사진을 보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여기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작고 초라하든 크고 화려하든,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든 대한민국 대전에 있든 저 인도의 바라나시에 있든, 예?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에 있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은 주님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며 사는 것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의 기초로 삼으셨냐고요. 주님의 기초로 삼으셨냐고요. 그러니 이게 감동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기초로 내 거룩한 그 터를 삼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독생자 아들과 바꾼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의 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터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 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다 말하는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에베소서 2장 그죠? 2절 3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네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자의 속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괴롭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것, 이게 막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영광스럽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2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이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 주님이 저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백성들을 여러분 기초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아,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그래서
작더라도 죄가 틈타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런 죄와 짝하면 안 되지. 여러분,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통치권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4절부터 7절인데요. 자, 4절부터 7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는 라합을 동그라미 치세요. 라합. 그리고 설명을 쓰세요. 뭐라고 쓰냐 하면 애굽의 별명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말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있게 진군해 나가실 열방을 의미해요. 열방. 불신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케 될 거예요.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나라 아니에요? 라합. 그죠? 바벨론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던 곳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우리도 있어. 저 애굽에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겨날 거야. 저 바벨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생겨날 거야.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 열방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열방들입니다. 땅끝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도 거기 성경에 4절 보세요. 이것들도, 그러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들도 거기서 났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터가 그곳에도 있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5절도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땅에 기초로 두신 그곳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나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 나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 아마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모든 열방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에게도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 나에게도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우리 디딤돌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나와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 터를 우리 위에 두신 이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거기 보니 5절 한번 봅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어. 거기로부터 나올 거야. 자,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의 고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믿는 자들의 모든 고향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다 터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성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들이 거기서 났다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거룩한 삶, 교회된 삶,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